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인생길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만나가 되게 하시며 생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우리 오직 예수님, 겸손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어떤 신앙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씩, 아니 자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냐? 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반대로 자기들도 힘들고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남의 어깨에다가 지우는 자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사명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기 힘든 그 무거운 힘든 짐으로 만들어서 남한테는 그걸 하라고 지워놓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나 명령을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부담만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본래 이 율법이라는 게요,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 속에는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법도도 있는데 이 율법은 사실은 처음에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광야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참된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일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얻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율법을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율법 안 지키면 다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거야,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잘못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세상의 법처럼, 여러분 세상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법 지켜서 상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세상법은요 상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주려고 상 만들었냐? 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세상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세상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은 그걸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의 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3만절 173절의 말씀이 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율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해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때에 받을 주님의 상급 심판 때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실천하고 몸소 행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의 복음은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그 믿음이 온전하듯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더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을 힘입어 능력 있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구원을 힘써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위와 위세를 부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명령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신앙 별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앉았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 백성 말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인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참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묶어가지고 남한테만 지우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입니다. 더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참아내셨고 견디셨고 사랑으로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내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섬김의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는 결코 권위나 권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섬겨야 될 자리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자리였으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까지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아야 될 자리였으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멩이를 던질지라도 말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신 사명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해냈던 그런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모세의 자리에 온전하게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선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모세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있어야 될 자리, 행해야 될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떨까, 내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한때 여러분, 저는 감동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마게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도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도왔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다이 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선택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그런 뜻인데 은혜를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광고를 하고 강조해야만 하는 것보다는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면 좋겠다 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금도 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내 가슴속에 콱 박으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셔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받으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성경을 적은 경문을 앞치마와 왼팔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묶는 끈을 넓게 해가지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확 눈에 띄도록 보였고요. 일부러 옷단을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고요. 시장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인사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은혜로 축복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러 가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셔서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님 닮아가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의 모든 인생살이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